2012년 10월 22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김기만이란 분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네. 환한 봄날 꽃길을 거닐다가 은행잎 떨어지는 아스팔트를 밟다가 스쳐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네. 만나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네. 그저 온종일 기다려도 좋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를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관계들을 세워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잘 아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을 보면 이 죽음의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 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죄송스러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죄의 용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희망이 동시에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존재,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책감에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사람들을 보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연약한 자이기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나에 대한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나와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 나도 그런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보아주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땐 특별히 더 주님께서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 같은 그런 존재기에, 나도 그런 존재이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찬식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간다라는, 갈 수 있다, 가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 그런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로 인한 부담감과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을 보면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 물론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렇게 피와 살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게 된 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돼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주님의 피와 또 살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들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찬식이라는 것은 의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기에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내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주일 어제 보였던 또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